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보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시 온 성도 소돔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지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이곳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믿음 지키며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2024년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랑 가운데 참 행복한 한 해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저 묵묵히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몸소 사랑을 보여주고 몸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교회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10장 24절에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등불, 촛불과 같은 삶이지요. 촛불은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타인을 빛나게 해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와 같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나눔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꽃들이 벌들에게 꿀을 내어준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가에 전해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여백이 없다. 나눌수록 커져가는 사랑의 신비다. 사랑만큼 커져가는 나눔의 신비다. 19절 하나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 죽은 바다이지만 흘려보내는 요단강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수많은 생명이 그곳에 깃들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 타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88 서울올림픽 때 큰 감동을 주었던 경기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탁구였습니다. 탁구는 사실 중국이 세계 최강이지요. 만리장성의 장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 복식팀 양영자 선수와 현정화 선수 이 팀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중국 팀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경기를 보는 한국 사람들이 참 기뻐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경기 후에 양영자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현정화 선수는 계속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양영자 선수는 선수 생활에서 은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스컴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영자 선수는 그 후에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무려 15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탁구 라켓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몽골로 들어가서 탁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남편은 몽골어로 성경 번역 사역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귀한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몽골어로 성경 번역을 완역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탁구를 가르치면서 믿음의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선수, 양영자 선교사, 그분은요,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신의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2막, 3막이 얼마나 고귀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으로 나아오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애에서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지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이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도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셨지요. 그런데 이번 방문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드디어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으로
예루살렘 도성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드리고 흔들면서 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본문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우리도 큰 목소리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들의 이 외침이 얼마나 우렁찼는지요. 이 소리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 전체, 그리고 헤롯의 왕궁,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성전, 다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외친 이 내용이 아주 문제적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꼭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출애굽 시대 때부터 지켜온 감사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있어요. 절기에 부르는 노래, 주로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그 가운데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이 외친 내용입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구원과 해방, 그거 기대하면서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한 언젠가 때에 보내주실 메시아가 아니고 지금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노래, 이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내용의 상징적 의미를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타고 들어오신 것은 뭔가요? 작은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통치자들이, 정복자들이 도성으로 입성할 때에는 큰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이 전통입니다. 예루살렘 도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한 역대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황제들, 정복자들이 이 도성으로 들어올 때는요,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정복할 때도 그러했고 유대 문화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400년의 역사, 이것을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대는 헬라가, 그리스 제국이 지중해는 물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아주 악랄하게 유대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들을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인데요, 일시적으로 독립을 얻습니다. 헬라를 내쫓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유다 마카베오 가문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공식 입성 행사를 가졌어요. 당연히 큰 군마와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입성했습니다. 이게 유대 문화예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예수님은 작디 작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활동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00년경에 활동했습니다. 자,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언제인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3차례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했어요. 그 귀환한 대상들을 통해서 사역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여러 예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보다 500년 전이에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그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작은 나귀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그 나귀를, 작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주님은 어떤 나귀를 쓰실지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곳에 가서 매여 있는 그 나귀를 풀고 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나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 작은 나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그 나귀를 풀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분명히 아십니다. 분명히 아시고 불러 쓰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어떻게 얻어 걸려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사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고삐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그 고삐를 풀고 있는데 나귀의 주인이 있잖아요. 임자가 있잖아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또 상세히 나옵니다. 임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한 반응이지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겠지요.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이 대답을 들은 나귀의 임자들이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나귀,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외쳤습니다. 절기에 부르는 그 노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중대한 사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이 중대한 사건에 작은 나귀를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 이 작은 나귀가 필요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식을 위해서 필요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이 사건에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500년 전에 예언된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풀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묶여있는 그 나귀 풀어서 데려오라.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나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작은 나귀, 오늘도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국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에베네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윤인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교회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설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2003년도에 에베네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개척교회처럼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일꾼도 부족하지요.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일 믿었던 가정, 이 가정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가정까지 떠나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한 가정도 남지 않았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오직 한 분, 할머니 한 분 나왔어요. 할머니 이름이 나도에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교회 직분도 없는 그냥 나오시는 할머니였어요. 이 목사님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의 실패감도 너무나 크고 좌절감도 너무나 크고 또 상처도 깊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 문을 닫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주일이면 이 할머니가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할머니만 교회에 안 오시면 바로 교회 문 닫아야지, 목회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저희 식구들이 주일에 교회를 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정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희 집이 교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3명 앞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대표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주일 예배니까 서로 헌금도 모았습니다. 그거 이제 모으면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 가정 주일 예배를 드린 그 주에 제가 한우리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3명 앞에 놓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봤지만 이분은 그러기를 3년을 했어요. 성도라고는 오직 한 분, 나도의 할머니. 그래서 저 할머니 안 나오시면 나 당장 목회 그만둔다, 교회 문 닫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당으로 이 나도의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면 한쪽 마음에는 너무 반갑기도 한데 나머지 마음에는 아휴 또 오셨구나, 얼굴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도의 할머니를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중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팔은 마비되었지요. 다리도 한쪽 다리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표현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날씨가 굳어도 주일이면 늘 그 자리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오셨구나. 오늘 또 오셨구나. 그렇게 또 3년을 버텼습니다. 나도의 할머니 때문에 한 주 한 주 버티기를 3년. 그러니까 벌써 6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연단의 기간 3년이 지나고 나자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한 가정씩 교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그 교회 예배당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당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을 하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윤 목사님 마음에 성도들을 쭉 돌아보는데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도 많이 한 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한 분도 너무 감사한 건데 제일 감사한 분이 누굴까요? 나도의 할머니가 제일 고마운 거예요. 나도의 할머니 몸도 불편한데도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준 그 할머니. 그래서 온 성도 앞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의 할머니의 작은 발걸음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오늘의 에베네셀 교회가 있게 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걸을 힘도 없으시지만 매주일 빠지지 않고 출석해 주셔서 에베네셀 교회 8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부부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남아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가장 복되고 귀하신 나도의 할머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도의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다가 평안하게 천국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도의 할머니 너무나도 연약한 할머니입니다. 걸음걸이도 불편하시지요. 말도 어눌하시지요. 듣는 것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서 한 목회자의 사명을 지키셨어요. 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천국에서 칭찬하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인생에서 슬픈 일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운율에 맞추어서 쓰여진 글인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인생에서 슬픈 일 어떤 것일까요? 팔리지 않는 물건, 사르지 않는 젊음, 행하지 않는 지식, 내주지 않는 사랑, 빛나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희망.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슬픈 일이래요. 참 동의가 되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아니야,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슬픈 일 6가지, 팔리지 않는 물건, 사르지 않는 젊음, 행하지 않는 지식, 내주지 않는 사랑, 빛나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희망, 여기에 더하여 7번째, 쓰이지 않는 인생. 쓰이지 않는 인생, 쓰임받지 않는 인생 참 슬픕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참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이 피값으로 사신 하누리 교회를 위해서 작은 나귀들을 지명하여 불러 쓰십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 주님은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위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이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헌신할까? 그 같은 부르심 앞에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나귀 찾으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불러 쓰실 때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아루 새겨 순종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